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시몬에서 베드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첫 출발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제 그러한 그 사건이 이야기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에 시작하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시작 직전에 있으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인 것을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을 후에 따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찾아서 이제 시몬에게 장차 게바가 되리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우리는 대부분이 그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베드로라는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뜻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게바는 이제 아람어로서 게바라고 하는 거고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우리말로는 이제 베드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게 뭐냐면, 그 이름의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브람, 사레, 사라, 또 야곱,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뭐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어미 사라, 그리고 야곱, 발뒤꿈치를 잡는 자, 혹은 뭐 사기꾼,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기도 하는 그런 그 변화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 시몬이란, 그러니까 그 요나의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몬이 원래 실질적인 그 베드로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게바 혹은 베드로라, 반석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장차 후에 주님의 붙여줌을 통해서 그가 언제나 베드로라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의 변화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자연인으로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뭐 카톨릭처럼 침례 성사를 해서 세례를 이제 그들이 말하는 뭐 세례를 받고 그들은 각기 뭐 자기들이 뭐 하는 그런 이름에 따른 뭐 세례명을 이제 받잖아요. 그는 이제 카톨릭이 이러한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뭐 내가 어떤 이름의 목사다 뭐 예전에 뭐 그랬잖아요. 뭐 조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도 조 다윗이다 라고 뭐 바꾸기도 하셨고 또 어떤 목사님들도 뭐 이제 원래 이름이 있으신데 뭐 이사무엘 뭐 기타 등등 뭐 그 이름으로 바꿔서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정말 그 변화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질적인 그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실질적인 변화가 한 인생에게 있게 될 때에 그게 이름의 변화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좀 먼저 좀 잡고 갈 게 뭐냐면 그 바울에 관련된 그 혹자는 뭐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오해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어적인 이름으로서 사울이고 이제 바울은 헬라어에서의 바울이 돼요. 그러니까 파울로스. 그러니까 사울.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는 사울이라 이름하는 자, 그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뭐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적 이름을 썼느냐, 헬라어적 이름을 썼느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여호수아, 호세아 이 이름이 그 신약에서는 예수아 혹은 이예수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아요. 그 뜻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히브리어적인 이름이냐 아니면 그 헬라적인 이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 어떻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조금 우리 좀 성경을 좀 잘못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됐고 그 첫 만남은 처음에는 그 멀리서 지켜봤다가 또 그 세례요한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는 가정이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과정 가운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한 사람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귀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이 이름의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우리 이름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내 이름이지 그 이름 자체가 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시몬,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 시몬이 베드로처럼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몬의 그 성격은 어떻게 있는가? 시몬의 성격은 아주 화끈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기본파였어요. 아주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아주 온순하고 또 여러 사람과의 중재를 할 만큼 그런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안드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베드로는 그래서 성경에 그 베드로만큼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즉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다혈질적이었기 때문에 또 기분파이기도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일을 저지르고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고 있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만 수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약 세 그룹으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떤 신학자는 가룟 유다를 수제자 그룹에 두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잖아요. 올라가는 총무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이나 과거에나 마찬가지로 총무 일을 맡길 정도면 그 사람을 신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인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 2그룹, 그 다음에 3그룹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잘 낯선 제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막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는 그래도 성경도 기록도 했고 했으니까 많이 드러나고, 그다음 우리 빌립, 오늘 이제 오늘 본문 1장 3절에는 빌립,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그러면 오늘 이 나다나엘과 관련돼서 이 나다나엘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바돌로메라 보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바돌로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줄 중에 이제 설로딘 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두드러져 있던 화려하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먼저 전승에는 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직계 12 제자가 됐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져지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성품과 기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성격과 성품과 기질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한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후천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그러한 좋은 성품이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볼 것은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성품의 변화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곧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존재 자체가 자연인으로서의 나가 이제는 중생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로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었던 시몬이 개바로 베드로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연인으로서의 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서 변화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신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이렇게 불면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믿은 후에도 우리의 연약함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시몬에서 개바로 그러나 분명히 반석으로 버려졌지만 사실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반석이라 부른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연약함과 성품과 기질을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주님이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었을 때에 그것이 반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약해질 때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입니다. 그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 들어갔고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하는 말 그대로 시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베드로와의 만남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21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시몬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 그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이, 아까 제가 요나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이제 요한 사도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를 찾으시잖아요. 근데 너 요한이야. 너는 시몬이야.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가 갈등하다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몬이라 불러졌고 결국은 그가 그 연약함으로 넘어졌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을 주님이 붙드심을 통해서 이후에 진정한 개발로서 반석으로서 온전히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앞장서고 결국은 순교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베드로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가 시몬으로서 넘어졌지만 끝까지 주께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 자살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내가 시몬과 같은 갈대이고 흠도 많고 또 내가 여러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려 몸부림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반석이 된 것처럼 흔드는 갈대가 반석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하니까 그가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질책하며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고 예수님이 정말 심각하게 반응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처리하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그 베드로의 신앙의 부침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몬 같고 어쨌든 베드로 같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실수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고 흥분도 잘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그 예수님과 관련돼서 천방도 받고 때로는 칭찬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때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이고 그 시몬으로서의 이름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깨진 거죠.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죠. 세상은 그걸로서 정죄하고 그걸로서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탕모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잘 드러나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혹은 우리가 잘 아시는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또 혹은 어떤 분들은 두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는데요. 어쨌든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조르고 졸라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둘째 아들이요. 그를 이제 탕자라고 하죠. 그러나 그 비유 속에는 또 다른 탕자, 맏아들로서의 탕자, 아버지로서 생긴 게 아니라 품꾼 하나처럼 일하고 그 재산을 갖기 위해서
말 그대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정했던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두 아들 다 탕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탕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너그러운 분이라 품꾼 하나로서는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명적인 죄를 지고 또 우리가 치명적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그걸 놓지 않고 가룟유다처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늘 불만을 품고 살았던 그 아들,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재산을 재산을 다 날리고 온 동생이 허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던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결국은 자신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아버지는 나의 것이 너의 것이다. 모든 게 내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나는 품꾼 하나로서 자신의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 망나니 녀석을 어떻게 소를 잡아다가 이렇게 잔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그 너그럽고 사랑받는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곧장 어떻게 해요? 잔치하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교만함과 아집과 고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천박함과 내 자신의 미련함과 열악함과 우리의 어떤 기타 등대로 문제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복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잖아요. 2번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가 거기서 회개했다. 막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그 후에 눈물을 난 거다. 근데 이제 이게 그게 그때 회개를 했든 또 후에 눈물을 했든 중요한 건 뭐냐면 가룟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숨어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립적으로 어디 막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었던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시험이 들었어요. 만약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면 이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탈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나의 상처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일 저지른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설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나를 뭐 해주시도록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을 나를 회복시킬 때까지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드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있어야만 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셨고 두 번째 여들의 8일 후에 이제 도마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갔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딱 보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숯불과 불에 막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미시록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여기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끌고 나갔다가 이제 오른편에 던져 물고기 많아졌잖아요.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 수영을 하면서 예수께 나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더 빨리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들어오죠. 근데 이 12절에 보시면 누구도 이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그 주님인지는 아는데 누구도 감히 묻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제 조반을 먹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빨리 달려가서 막 저기 수영을 했었으면 막 예수님 어쩌고 막 했을 텐데, 베드로가 가까이 하지 못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정말 이제 뭐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먼저 와락 안아주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고, 그리고 그가 3번 부인했던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제 용서하시고 온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천박함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는 마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내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급히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라 하자 배에서 내려 무리를 그가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파도와 바람이 불고 있었고, 성경에는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했습니다. 파도를 보고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오랜 세월 동안 어부로서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람의 무서움을 압니다. 거센 바람이 치면 얼마나 큰 파도가 온지를 알게 되고, 이번에도 제가 어떤 글을 보는데 아파트 16층만한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막 그런 집처만한 파도가 있었다는 것을 해외 토픽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바람의 위력이 그렇게 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바다, 그러면 바람이 불었고 이후에 올 것은 파도랑을 알기 때문에 그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빠져버렸습니다.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패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고통 속에 있어도, 어떠한 그런 속에 있어도 우리가 주께 손을 내밀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직접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이제 그를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에 대하여 주님이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만 하고 주님께 엎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만을 붙드는 존재, 그분께 나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만 예수님께로부터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명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신성 모독의 죄이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결국은 베드로는 출교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범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문제, 그리고 이후에 해방된 다음에 심사참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컸고,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거센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후에 교회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고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일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받아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있던 그런 베드로가 있던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부인하는 것들이 정당화되느냐? 아니요. 정당화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런 공로가 이걸 이기게 하죠. 이제 문제는 출교를 당할 만큼 주는 부인하는 죄, 이걸 성령 모독죄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이런 논쟁이 있는 거야. 만약에 그것을 성령 모독죄로 하게 되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여러 논쟁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론 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갈팡질팡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 붙들어 주심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결국은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온전한 그 구세주이고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령님께 붙들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증언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곧장 있게 된 게 핍박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그 위대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강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어떤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성령께 사로잡히느냐 사로잡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붙들리냐 붙들리지 않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내가 뭔가 시몬과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질 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연인으로서의 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로 바뀌어질 때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단순히 이전에 있던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런 천박함을 그대로 가져갈 것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깎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시몬 베드로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각기 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원하신 일들을 하도록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서서 항복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만지심을 통해서 변화된 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주 역사전의 주님, 우리는 시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강하게 붙으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주셔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베드로처럼 변화된 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